오늘은 제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듣고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여러분 의로운 일입니까? 의롭지 않은 일입니까? 의롭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이 이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닌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내가 준비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 크고 많고 높은 것을 얻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맞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이 시간 진정한 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일생이 걸려있는 중요한 시험이고 또 아주 중대한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더 많이 긴장되고 애타는 한 주가 되겠지요. 물론 지금 당장은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이라도 언젠가는 자식이든 아니면 손주들이든 아니면 본인이든 곧 해당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이렇게 시험 시즌이 오면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습니다. 평소에는 기도를 많이 안 하시던 분들이 자식들 시험을 앞두고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그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시는 분들처럼 아주 결연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수능 시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수능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연봉과 권세를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된다 하여도 우리의 인생은 그것들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중요합니다. 시험은 중요하되 그러나 그것이 시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상기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시험이나 대학 졸업장이나 직장이나 소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온갖 다양한 시험들을 우리가 정말로 잘 치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잘 치른다, 시험을 잘 본다는 의미를 단순히 성적을 잘 받는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잘 본다는 것은 단지 높은 점수를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스스로 수험생으로서 또 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그 성적과 관계없이 그 사람은 시험을 잘 치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의 본분, 우리의 할 일은 잘 한 것입니다. 온전히 다 한 것입니다. 시험 점수의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는가? 어떠한 생각으로 시험을 잘 치러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단지 시험 점수 높은 사람, 단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또 졸업한 사람, 좋은 직장 취업한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시험을 시험답게 믿음으로 잘 치러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잘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들은 그냥 세상에서 치르는 세상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믿음의 시험이요 또 인생의 시험이 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부모된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험의 진정한 의미, 시험을 잘 치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이나 학벌이나 자신이 가진 소유나 직업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온전한 믿음으로 성실하게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와 은사에 합당하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았는데 부자가 되고 땀 흘리지 않았는데 높은 성적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은혜처럼 보이고 기도 응답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 인생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막상 우리에게 닥쳐오면 너무나 힘들고 싫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실패하는 것, 떨어지는 것, 아프고 병드는 것이 진짜 주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세상의 것들을 감당할 영적인 능력, 믿음의 지혜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잘 되어서 망하고 높이 되어서 쓰러지고 건강해서 넘어지고 풍요 때문에 꺾이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번에 좋은 성적 주세요.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먼저 믿음의 사람답게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과 인식을 함께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치르는 시험들을 그냥 점수만 생각해서 합격, 불합격만으로만 판단하면 시험은 그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거대한 고난이요, 고통이요, 인생의 고비가 될 뿐이지만 만약 우리가 시험을 그저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성실을 다해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시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치러야 하는 시험들은 또 그 결과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처해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능력이 많았던 사도 중에 사도, 죽었던 청년 유두고를 살리고 다시 일으킨 능력의 사도, 그런 바울의 입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왔을 정도이면 그가 만난 그 시련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주시는 고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 아픈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생활이, 진짜 믿음 생활이, 진짜 신앙 생활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도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부터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어떤 사역이나 헌신을 드리기 시작했던 그때부터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세상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는 그때 세상은 결코 참된 평안과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세상의 논리와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기꺼이 주님 따라서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더 이상 내게는 인생의 길도 방법도 없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력함과 나의 실패를, 나의 더러운 죄성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하는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의 인생에서 절대로 당하지 않았어도 되는 고난들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석학이었으며 명문 가문 출신의 자제였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부족할 것 없는 그가 얼마든지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평안하게 높은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에서 택했기 때문에 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과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의 시련을 지금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였을까요? 아니, 왜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모진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걸음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이요 생명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그가 철저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히고 죽을 만큼 여러 번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3번이나 배가 파선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같은 종족 유대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끊임없이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삶을 예수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내처짐을 당한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현혹함으로 4분 5열 흩어지게 만들고 서로 다투도록 싸우도록 하고 결국에는 그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마저도 가짜 사도라고 매도해서 그를 배반하고 버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는 바로 자신을 배척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어떤 방법과 어떤 방식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지경, 그런 절망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신이 다시 일어날 방법이 없고 회복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의 이러한 애타는 외침 속에서 그 어떠한 절망도 우리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히려 그의 이 고백 속에서 그의 절망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강력한 믿음의 확신과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지만, 그래서 스스로 평가하기에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으나 진정한 능력 되신 주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비로소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멀쩡한 이스라엘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고, 세상의 떡과 부유함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인생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그들의 가슴에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세상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산다. 이 중요한 한 가지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 40년 동안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얻어야 살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 세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 이보다 값진 보배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사형 선고와 같은 이 현실을 더 이상 사형 선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않도록, 내가 가진 소유와 물질로 살지 않도록,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살지 않도록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진정한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구하는 새로운 나로 자신이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내쳐진 일이 오히려 복이었노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신,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삶의 원리를 그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복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힘을 얻어서 사는 사람, 오직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하다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그 영혼에, 그의 삶에 새겨진 사람, 그 복을 사도 바울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 해도, 그런 혹독한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형 선고가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연약하고 유한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저 내 손에 쥔 것, 머릿속에 든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능력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와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망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이 확신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도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고난과 시련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회의에 빠지고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좌절과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넘치는 소망을 주 안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건지심의 은혜,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그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은혜.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의 생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나 능력도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우리를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유일한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진정한 구원과 그 건지심의 기적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형통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부유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강건함이 있든지 우리가 약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겨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